안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이 새벽 기도 시간은 아주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배는 못 나와도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은 우리가 새벽 예배에 못 나와도 이 토요일만큼은 길을 쓰고 몸부림치면서 필사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새벽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으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의 언약은 창세 전이나 모세 때나 초대교회나 오늘날도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거는 그리고 성경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지금도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언약을 우리 가운데 지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행형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주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오셔서 공의적인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죄인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깨어 있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나? 바로 깨어 있는 증거는 예배에 드러납니다. 예배. 내가 얼마만큼 몸부림치고 내가 얼마만큼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어디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항상 예배를 통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뭐 하는 것입니까? 죽어서도 하늘나라 가서 그냥 영화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나 사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피곤하고 예배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우리가 벗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도 우리 몸이 없기 때문에 피곤치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난 시간에 아직 성막에 대한 말씀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제사를 지내고 했는데 제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핏부림을 통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나?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을 향해서 뿌렸을 때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먹고 마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에게 모든 것 맡기고 산에 올라가서 6일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들어오라고 하시고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적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면 그게 무엇인가?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어떻게 우리가 지을 것인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현현에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죄인들이 비춰질 때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현현해서 나 믿어 그러면 다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직접 현현하지 않으시고 왜 대언자를 쓰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직접 받아요. 뭐를 통해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먼저 보면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도 시온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여호와가 계시는 곳을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래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세상이 끊어져야 됩니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되면 무엇을 공급받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거 끊기면 안 됩니다. 막히면 안 돼요. 생명이. 제가 전에 있었던 이 베다니 장로교회 계속 교육관 화장실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VBS가 시작이 됩니다. 한 달 동안에 VBS하고 여름 학교를. 근데 교육관에 이 화장실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밍을 불러서 견적을 받아보고 하니까 28,000불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뚫는데 급하게 뚫는데 28,000불이. 그래서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그 현미경 마이크로스콥 현미경을 빌려다가 보니까 그 파이프 2m 밑에 파이프에 나무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막아가지고 물이 내려가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부들을 불러다가 2m를 파가지고 그날 바로 수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500불 들었습니다. 500불. 그 막힌 것을 뚫어놓으니까 다음 주에 오는 VBS와 여름 학교를 잘 마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뚫은 분들에게. 그게 막히면 안 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되어지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과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세상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생각에 있는 자랑과 세상에 있는 자랑과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으로 덮이셨다는 것은 세상을 끊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골프, 내가 좋아하는 낚시, 내가 즐기는 일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그것을 끊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것. 하루 성전에서 있는 것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생활은 어디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길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며 올라가야 돼.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말씀 받으려면 우리는 잘 기다려야 됩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잘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와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나? 잘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뭐 해외 식당에 가나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식당에서 있는 종업원이 다른 말은 몰라도 딱 두 단어는 안 해요.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어디 가나 빨리빨리.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와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여러분 그게 아니라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기다리셔야 돼. 잘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묵히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라요. 6일 동안은 아무런 하나님이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부르지도 않으시고 갔다가 그냥 시내산에만 모세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7일째 됐을 때 여호와의 구름 가운데로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 그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을 세 가지로 응답을 하세요.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 조금 더디게 응답하십니다. 더 기도하게 하고 더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6일 동안 모세가 기다렸어요.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왜 나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바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르지 않으시고 그냥 두십니다. 모세를 기다리게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잘 기다려야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6일 동안 아무런 응답 없었지만 7일째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불러주셨어요. 16절 보면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려면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질 못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씨, 세상에 모래알 같은 씨를 허락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지금 무슬림의 아버지입니다. 무슬림이야. 계속 무슬림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무슬림이 이 크리스찬들의 가시가 돼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기다려야 돼요. 자, 오늘 7일째 보면은 7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6일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은 그러면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날이에요. 응답은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시나?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은 답답하니까 보이는 것을 원하고 들리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제게 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안식일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 왜 나오나?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일, 여러분 주일 성수를 왜 하십니까? 내 의를 위해서, 내 습관을 위해서, 내가 하던 것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는 이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는데, 습관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아 새겨서 오늘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난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갔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능력 힘입어서 나왔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습관적으로 올려지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어.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저는 녹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우리 안에 생명 있는 삶을, 증거를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가정과 일터와 산업 현장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래서